로마서 강해를 지금 시작하고 7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냈습니다. 보통 로마서 강해를 사람들은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로 이 로마서를 이제 강해를 한다든지 할 때는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오리지널로 더 가보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교리를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 교리가 아닌 그 무엇은 무엇일까?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그 차원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게 되니까 8장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죠. 이게 교리가 아니다. 나는. 교리는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체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바울 자신이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제가 좀 세워놓고 그것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 로마서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 앞에 있는 누구, 이제 보통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어떤 상대, 바울의 문제와 그 사람들의 그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치? 이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대 속에서 로마서는 탄생한 것이지, 그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성경의 어떤 체계나 신학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배워왔던 성경의 체계가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만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때로는 공허해지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실체가 없어. 우리의 열심의 실체가 근거가 없다면, 근거가. 그리고 어느 날 뭔가 그냥 홀린 듯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또 생각이 들잖아. 아니,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갑자기 드는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들이 왜 생기느냐? 공허한 것,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곳에다가 우리는 막 거기다가 실체를 부여하고 살았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허상을 쫓아 신기루를 막 쫓는 거야. 자기 편리하게. 뭔가 그저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그분만이 그 말 믿고 싶은 거지.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뭐 신앙생활 60년 동안 뭐 이것 저것 저런 방법 수없이 안 해봤겠습니까? 예? 뭐 은혜 받으러 삼각산 어디 안 다닌 데 없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부흥회가 주로 어디서 열렸는가 하면 삼각산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 삼각산에서 많이 열리는데 그때 그 삼각산에서 활동하던 그 부흥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뭐 양도천 신이 뭐 해가지고 막 불꽃 같은 막 능력들이 행사하고 그런 게 보여지고 하던 그런 것인데 왜 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까?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나중에 이단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으로. 그들의 신앙이 객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객관성. 철저하게 그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전부 이 보편성을 잃어버린 자기 중심의 세계 속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자기 주관적인 세계 속에 또 머물러 버리죠. 뭐 그냥 성경은 있으면 좋고 왜 이거 성경이 꼭 필요하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예수님 내가 믿고 뭐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뭐 꼭 성경이 꼭 우리에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경은 그렇지.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 실체들을 갖다가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주관적이냐 이것을 아마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여기 아마 모르긴 해도 저보다 여기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몰라. 손미경 집사님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저기는 컴퓨터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대할 것이냐는 저도 많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변해요. 중요한 성경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대하는 제 입장이 그 생각이 자꾸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어쩔런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정말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본다면 저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이 로마서에서 표현된 그 바울의 고민은 7장까지 오면서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보다 더 소중한 어떤 믿음의 세계를 내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걸 설명을 해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살고 있을 때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나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율법을 가질 때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내 삶의 기준 혹은 신앙의 기준으로 이것을 삼도록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했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여전히 똑같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렇죠? 영생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 간단하죠. 그죠? 그 문제가지. 우리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복을 누립시다. 아주 쉽게 너무 간단하게 분명하게 우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만 가지고는 절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는 그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복을 누립시다. 아주 심플하게 만든 이 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이 죽을 것 같은 이 바울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민한 고민의 결과로 지금 우리는 이 단순한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죄사함 받고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가자.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무 삶의 역동적인 목표도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서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있어서, 예? 우리에게는 바울이.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최고의 신학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놀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사실이에요. 왜 저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앞에는 바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는 어거스틴도 있고요. 내 앞에는 루터도 있고요. 칼빈도 있고요. 예수 믿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야 예수 믿고 이거 천당 가는 영생복을 누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에게는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믿음의 체계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의 체계를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렇죠. 적어도 바울보다는 내가 훨씬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자신 없지만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바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민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고민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학자들 수많은 그 교부들 그들을 우리는 넘어서 있기 때문에 훨씬 그들보다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